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의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합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곱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야 라고 자기 안위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지금 일하시는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의 주 외치더라도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주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나 죽으나 그것조차도 주의 일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것, 살고 보자는 것, 사는 것이 남는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빙자했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지만 안 죽고 싶어하는 이 충동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그런 고백이 여지없이 나오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일인 것을 저희들이 은폐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일을 지낼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에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전에 또 누굴 찾아왔지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그리고 아버지 되는 이삭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택하여서 계속 심화시켜 나갑니다. 심화란 말은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충만하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아브라함이 보통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만났는데 사람 없이 아브라함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게 되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 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을 발 씻으시고, 이렇게 해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늘에서 오신 그 천사와 아브라함, 인간인 아브라함 사이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접했으니까. 그들은 나그네로 왔고, 지상의 사람이 아니니까 나그네로 왔고, 아브라함은 그걸 순수하게 극진히 대접을, 뭐 극진까지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땅에서 만났지만 서로 싸웠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대접을 했는데 야곱은 싸웠다. 그러면 그분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변했는가? 변한 게 아니고 더 심화됐지요. 더 깊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사람인 줄 알고 영접했든지 모르고 영접했든 간에 아브라함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통일해서 하늘에 오신 그분을 야곱은 아주 죽게 하면 살기로 붙들고 씨름했고 다투었지요. 싸웠습니다. 그분이 이기면 나는 죽고 그분이 지면 나는 뭐 산다 이런 식으로 결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야곱은 붙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대접이 더 심화가 되니까 어쩌면 보다 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면면을 제대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게 되면 좋은 관계가 아니라 다투는 관계로서 드러나는 것이 보다 진전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삭도 물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은 죽을 뻔했지요. 그 종 데리고 가서 나중에 종은 산 밑에 두고 이삭한테 그 제단을 불피우는 그 땔감을 등에 짊어지게 하고 이삭으로 하여금 땔감을 짊어지면서 아버지 여기 땔감은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친히 준비한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잡았고 숲속에 있던 준비된 어린 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준비된 어린 양으로 인하여 죽을 이삭은 9사일상 살아났습니다. 일종의 부활처럼 느껴지죠. 죽고 난 이삭은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던 본문을 보게 되면 거기도 유사한 이야기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 인생에 개입되기 이전까지는 자기 인생이라 하는 것은 전에처럼 여전히 어떤 끊어짐 없이 매끄럽게 줄고 하루하루 그 목숨으로 아무 질적인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일어난 경험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순간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날 뻔했다는 그 경험이 야곱 자기 대에 와서는 내용이 더 풍부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다면 이거는 인간이 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살아준다는 그런 의미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면 혼내주다가 이제는 네 죄를 알겠지. 그러니까 네가 사랑으로 살려줄게. 그런 살려준다는 걸 기본으로 해서 하면 혼쭐나게 만들어서 시급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야곱에 와서는 이 살아난 사람의 이름이 달라요. 야곱이 살아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는 것은 중간에 야곱이 사라진 걸 의미합니다. 야곱이 소멸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야곱의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어짐이 부활입니다. 내가 소멸됨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진 특징이 뭐냐 하면 지구는 못 사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줘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때까지 이 목숨 그대로 가자는 주의죠. 이 목숨 그대로 다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지켜줄 거니까 다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도중에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간 겁줬지만 다시 살려주는 것처럼 동일한 혜택이 오늘날 우리 신자에게 성도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게 한 그것도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어디까지나 야곱이지. 그 야곱에 있어서는 야곱 본인밖에 없어요.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다른 인간이 있다는 것은 야곱은 사전에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처음도 야곱이고 끝도 야곱이다 이래 생각한 게 야곱의 생각입니다. 야곱이 죽고 야곱이 살아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은 바로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절정에 이른 하나님의 원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설교를. 아브라함 할 때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천사 사이에는 관계가 좋았던 관계죠. 이 좋았던 관계가 되어버리면 무엇이 투입이 의미가 없냐 하면은 좋은 관계에서는 죄로 인하여 재물이 투입될 의미가 없어요. 좋은 관계 때문에 좋은 관계를 그냥 유지하면 되지. 죄로 말미암아 재물이 투입된다는 것은 관계가 좋지 않을 관계를 하나님 쪽에서의 처방에 의해서 이게 끊어진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된다는 의미에서 재물이 투입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왔을 때 야곱은 좋은 대접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좋은 대접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굉장히 건전하지요. 그러나 건전한 관계가 3명의 천사 가운데 2명이 심판하러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립니다.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은 다급해졌어요. 좋은 관계가 마냥 좋은 관계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는 걸 알고 다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그 중에 있는 의인이 심판받는 모순이 발견하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악인만 골라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의인도 덩달아
악인 심판하듯이 같은 취지로 심판할 분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정돈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인은 살리고 악인만 죽이는 하나님인데, 악인과 함께 악인과 의인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에게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롯이, 자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 조카 롯을 빼내준다는 생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조카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지연시킨다든지, 일부는 심판하되 조카가 있는 곳은 불심판이 안 내린다든지 이래 해야 될 텐데, 심판은 조카의 아내까지 침투했습니다. 롯의 처가 손기둥이 되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본인의 위상이 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롯이 의인이라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졌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는 일, 일관성 있는 일을 하나님이 더 내용을 수정해서 더 깊이 있게 알려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 사건을 일부러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하는 것은 결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천사의 일관성이 있는 본인의 천사들의 자기 할 일의 결과물로 아브라함에게 의인하는 것이 생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칙은 이삭에게 그대로 주어져서, 이삭이 자기가 밀어주는 큰 아들에게 복이 전달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그 동생에게, 둘째 아들에게 복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생각을 수정해버리죠. 수정하게 하신 그것마저도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지만 그 인간을 통해서 뭐를 충분하게 뽑아내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택한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다 뽑아낼 때까지 다 뽑아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렇다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을 했으면, 인간이 그 죄가 되는, 보편적으로 뭘 해도 죄가 되는 증거를 찾을 생각을 해야죠. 죄 아니다는 증거를 찾지 말고 뭐마저도 죄입니까? 라는 것을 찾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죄에 해당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도덕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찾고 예수 믿는 것, 성령 믿는 것 전부 다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할 줄 몰라, 인간은. 그리고 예수 믿는 그 행위는 마치 의로운 행위인 것처럼, 이거는 인간의 생각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이유는 오늘 본문 야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야곱은 자기가 복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후원해 왔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11 아들과 많은 재산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야곱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미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천사를 대한 것처럼 충분한 배려와 대접을 할 용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더 심화시키고 내용을 더 풍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그것에 밤에 찾아오고, 야곱은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권한의 자격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아서
죽기 살기로 자기에게 찾아온 낯선 사람을 이기려고 붙들고 싸웠습니다.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지구는 못 사는 거. 이 야곱에 이긴다는 것은 저쪽이 이기면 내가 죽고 내가 이기면 저쪽은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생각은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소멸되거나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 철석 같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혜택이라고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낯선 사람은 낮이 셀 쯤 되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야곱은 직감적으로 내가 상대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아니라면 영적 존재지요. 밤중에 온 영적 존재. 밤이 되면 떠나야 되니까, 낮이 되면 떠나야 되니까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라면 지금 야곱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곱은 지금 앞에 아무도 없는 게 돼요. 야곱은 지금 혼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야곱은 지금 천사와 상대하면서 그동안 자기는 누구하고 상대하는가? 사람하고 상대했죠. 사람하고 상대하려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소멸되면 안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야곱의 행동은 기본이 뭐냐 하면 나는 소멸되면 안 되고 나는 사라지면 안 되고 나는 버티고 여기 존재해야 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만나는 순간 내가 여기 있음이 결국 뭐를 유발했느냐? 하나님과 대판 싸워야 될 이유를 제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이 살아있으면 내가 죽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손에 있어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조치가 이상스럽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스스로 야곱한테 힘이 붙여서 지는 모습으로 허걱거리면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져버리는 모습으로 승리는 야곱에게 가져가고, 하늘에 온 천사가 치게 되는 양상을 천사 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보여주는 양상은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써, 힘의 원천을 침으로써, 그래서 그걸로 종결되었어요. 씨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면서 야곱은 자기가 지금까지 싸워서 이기야만 하는 그 인간들과의 상대했을 때와 다른 상대자인 것을 본인이 알았죠. 인간들과 상대할 때는 야곱의 원칙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이기면 나는 지고,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지는 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만약에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정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정의 원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다 쏘아 부어 보여준 셈이 된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 다음에 질문거리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이 환도뼈가 꺾임으로써 야곱은 더 이상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인간으로의 자기 솜씨 발휘는 이미 끝장났습니다. 힘의 원천이 작살났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이상에서는 이제는 야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시작을, 원인 제공을 야곱에서는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저쪽 하나님 쪽에서 자기에게 다 일방적으로
퍼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있어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 내가 있어야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복의 근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정신 차리고 모사의 최선과 최선, 열심과 열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지혜를 짜내어서 이때까지 자기는 복의 근원의 자격자로서 합당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다 모든 게 쓸모없는 짓거리 한 걸로 이미 털통이 나버린 거예요. 야곱은 묻습니다. 그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아니야 이름을 이제 바꿀 때에 이는 너가 하나님 겨 잃었음이라 해라. 야곱이 성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자,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할 때는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 권한이 여전히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묻는 정도 아니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누구십니까? 할 때는 당신을 배척하든 받아들이든 이건 내가 결정합니다. 평소에 야곱이 사람과 다룰 때는 당신의 정체를 밝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보통 그저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잘 계십니까? 목사님 아니 묻잖아요. 이럴 때는 둘 다 소멸되지 않고 둘 다 존재가 버티고 있다는 걸 그걸 전제로 해서 누구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서 그는 기존에 이름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야곱의 자격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해 줘버리면 이거는 야곱의 이름을 그대로 아직도 존속시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는 말이 네가 나에게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하는 것은 바로 네 이름은 내가 네한테 준 이름은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이름이 너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되려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 하나님과 이삭의 만남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멸되어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언약 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 원칙이었던 겁니다. 이게 원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 심판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 있어야 돼요. 심판 속에 있을 때만 그 야곱은 사라지고 사라진 그 이름 속에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하늘이 인간과 결합할 수 있는 요건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땅에다가 생산해 내는 거예요. 그게 생산해 내는 거예요. 이름은 하늘에서 제공하고 몸은 인간이 제공하고. 그럴 때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하늘에서 벌린 싸움이 아니고 지상에 내려온 하나님과 지상의 인간을 장악한 이미 땅 안에서의 싸움, 땅이라는 무대 위에서의 싸움입니다. 그 싸울 때에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그냥 후리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는 방식을 채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져버리면 하나님께 이겨버린 인간이 승리를 안게 되고
승리를 안게 된 그 야곱은 승리만 챙기고 그 야곱은 죽어야 돼요. 승리한 인간이, 야곱은 죽고 승리한 인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승리케 해놓고, 그 승리는 야곱의 몸을 가진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영이 육을 만날 때 영의 승리가 아니라 육이 된 영의 승리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육이 영과 결합되어서 대신 구원될 수 있는 그 통로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째고 들어오는 그 방법이 인간이 하늘로 통하는 유일한 구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이 지상에 인간으로서 오신 분의 승리가 되려면 야곱의 한 인간에게 지어야 되고, 그 졌던 인간이 죽고 그 진 인간 속에서 인간이 된 하나님의 승리로 전환될 때 더 이상 악마는 인간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 속에 있는 인간에게만. 그러니까 언약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원칙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어요. 사람에게 와서 매맞고 핍박받고 져버리는 그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예요. 왜? 모든 인간은 야곱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야곱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존속해야 되고 소멸되지 않아야 되고 계속 살아있어서 자기 살아있는 나를 구원을 획득하려고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배후에 바로 뱀의 후손, 악마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지는 형식으로 인간 속에 침투하지 아니하면 어떤 인간도 이 악마의 지배에서 어떤 한 명도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온 게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하늘의 징조를, 흔적을 죄인들 속에 남겼습니다. 그 남기는데 인간들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승리해야 살아남는다는 거. 지금 내 목숨은 조속되려면 계속 이기고 빼앗고 이기고 해야 된다. 그 이기고 져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야곱적 속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할 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소멸 달고 만나질 않아요. 모든 인간의 만남은 그 사람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갈 때는 나는 그로 인하여 그가 무너짐으로써 내가 이득을 보고 내가 더 공고히 되고 강화되고 내가 확장되고 내가 번창하고 내가 잘 되고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기 위해서 누구를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40절에 임금이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지금 여기 임금은 뭐냐면 오른쪽 왼쪽 심판하시는 임금입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영원히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한쪽은 지옥, 한쪽은 천국입니다. 그 임금이 하는 말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가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한테는 모든 자가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 속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거기에 계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에서 찾으면서 야곱과 똑같은 발상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니 설마 내 인생이 망가질 리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도와주니 설마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리가 있겠는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내 생명을 인도하실 것이라. 누구나 악마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들은, 모든 죄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정에 이른 악마의 성격이고 악마의 성질인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야곱도 몰랐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가 싸울 때예요. 싸움을 할 때 비로소 그게 싸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때가 뭐냐? 비로소 자기가 혼자 남았을 때예요. 내가 혼자 있고 그동안 사람하고 계속 상대를 했다면 그 사람 다 물러치고 하나님과 밤에 하나님 직접 상대했을 때 비로소 야곱은 뭘 생각했냐 하면은 시원적인 한 포인트 점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의 근원을 삼을 때 내가 잘되기 위해서 복받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육을 뚫고 들어오는 그 시원적이라는 말은 뭐냐? 근원적인 거, 원초적이고 최초의 지점을 말합니다. 그 점은 모든 것을 빨아다니는 한 지점이에요. 거기서는 모든 인간은 소멸되어야 마땅한 지점입니다. 그 한 지점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인간, 자기밖에 모르고 인류의 대표자 비슷하죠. 야곱이 지기는 싫어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아와서 야곱에게 그래 네가 이겼다, 나는 네한테 졌고 너는 이긴 거야 라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야곱을 쳐버립니다. 야곱의 근원을 쳐버려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미 그 순간 야곱은 죽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분이엘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 죽었다. 아버지 이삭처럼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 숲에 있는 어린 양처럼 산 것처럼. 지금 제가 부활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보다 더 심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승리를 가져가게 만들어요. 승리 한 채로 야곱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승리는 남고 언약의 사람 야곱은 죽어버리죠. 그 야곱이 죽은 자리에 승리와 결합될 그 몸은 죽은 야곱이 제공하는데 죽은 야곱이 전에 있는 야곱과 완전히 절연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이제는 새로운 이름의 몸이 되죠. 그게 새로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상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라 하는 건 전쟁할 때나 필요해요. 뱀과 악마와 전쟁할 때만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아, 네 이름으로 악마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 있어야 돼. 나는 소멸되면 안 돼. 나는 계속 버텨야 돼. 그런 식으로서는 어떤 인간도 악마의 손에서 악마를 이기고 하는 천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과 그리고 그 승리를 결합해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기능으로 보여주는, 증거하는 기능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구원이 성립되지 않고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으로 야곱은 이제는 그 기능이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야곱의 구원은 없어요. 주님이 살아있는 야곱의 몸일 뿐입니다. 이게 그대로 신약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오게 되면 이 성도의 몸이 그러한 몸이에요. 성도의 몸은 이미 자기는 소멸되고 사라지고 날마다 죽어야 될 그 몸입니다. 근데 그 몸에서 이미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긴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를 만끽하도록 주께서 그 기능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때 분이 지를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에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이 환도뼈를 힘줄을 친 거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있으면 내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다는 그 방식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 이방 민족 중간에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의 국가 형태로 등장하게 돼요. 야곱이 맞았던 그 환도뼈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환도뼈에서. 희한한 환도뼈.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 원칙이 계속 적용되는 현장에서만 마귀는 그 사람에게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만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강화시키고 기존의 자기 목숨을 더 유지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됨을 얻으려고 찾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소자를 만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시원적인 점, 내가 비로소 찾아낸 내가 어디서 사라지고 어디서 없어진 존재인 것을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wen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나는 가해자고 그 사람은 피해자라는 사실. 가해자는 항상 승리하잖아요. 근데 이 나를 가해자라는 죄인으로 들추어내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성령을 줘버린 겁니다. 그 성령을 준 사람 숨기는 것도 모르고 나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이용하려고 생각했죠. 근데 그 사람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을 죽인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소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반복이라 하는 것은 오늘 성령받은, 여기 여러분 케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성령 받은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고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야곱 같은 사고방식으로 다가서게 만들고 일거야 와장창 내가 그 앞에서 천하의 죄인으로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살살 빌면서 내가 여기에 소멸되지 않고 내가 여기에 버틴다는 이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소자를 우습게 본 원인 제공자였습니다고 큰 소리 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곱 33절에 보면 33장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야곱은 두 번 하지 않고 형 예세했대요. 주여라고 7번 절을 해버려요. 왜? 자기 자신은 천하의 소멸될 수밖에 없는 천하의 죄인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시원적인 하나의 접촉점, 유일하게 구멍 뚫린 점, 베델, 하늘의 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죄인을 부르러 왔던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야곱은 미리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저의 모든 존재를 묵살하시고 저의 모든 행위를 주여 괴무시해 주시고 상대방이 나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주 옆에 참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왜? 저는 그런 수모를 당해도 마땅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고 오늘날 이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소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뚫고 온 그 지점이 우리의 정체를 밝히는 유일한 시원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그 지점이 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안다 우기면서도 같은 성령 받은 사람을 얼마나 이용했고 건방지게 다가섰습니까? 주여, 여지없이 우리들의 목숨이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묵살하고 그것이 무너지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악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이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 있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